9월 18일 수요일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느헤미야 9장 19절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9장 19절로 31절입니다.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언제나 그들을 불쌍히 보셔서 차마 그들을 광야에다가 내다 버리지 못하셨습니다. 낮에는 줄곧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이끌어 주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이 가는 길을 밝히 비추어 주셨습니다. 선한 영을 주셔서 그들을 슬기롭게 하셨습니다. 그들의 입에 만나가 끊이지 않게 하시며 목말라 할 때에 물을 주셨습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이나 돌보셔서 그들이 아쉬운 것 없게 하셨습니다. 옷이 헤어지지도 않았고 발이 부르트지도 않았습니다. 여러 나라와 민족들을 우리 조상에게 굴복시키셔서 우리 조상이 시혼 땅, 곧 헤스본 왕의 땅과 바산 왕 옥의 땅을 차지하고 그것을 나누어서 변방으로 삼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조상의 자손을 하늘의 별만큼이나 불어나게 하시고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땅으로 인도하셔서 그곳을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자손이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 때에 그 땅에 살던 가나안 사람들을 그 자손에게 굴복시키고 왕들과 그 땅의 백성마저 자손이 좋을 대로 하게 하셨습니다. 자손은 요새화된 성체들과 기름진 땅을 차지하였습니다. 온갖 좋은 것으로 가득 찬 집과 이미 파놓은 우물과 포도원과 올리브 밭과 과일이 크드러지게 열리는 나무를 차지하였습니다. 그들은 먹고 만족하게 생각했으며 살이 쪘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그 큰 복을 한껏 누렸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순종하지 않고 오히려 주님께 반역하였으며 주님께서 주신 율법을 등졌습니다. 주님께로 돌아가라고 타이르던 예언자들을 죽이기까지 하였습니다. 이렇듯 엄청나게 주님을 욕되게 하였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을 원수들의 손에 내맡기시어 억압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억눌림을 받고 주님께 부르짖으면 주님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들을 끔찍이도 불쌍히 여기시어 원수의 소나귀에서 그들을 건져낼 구원자들을 보내주시곤 하셨습니다. 그러나 편안하게 살만하면 주님께서 보고 계시는데도 또다시 못된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럴 때에는 주님께서 그들을 원수의 손에 버려두시고 억눌림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러다가도 다시 돌이켜 주님께 부르짖기만 하면 주님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불쌍히 여기시어 구하여 주시곤 하셨습니다. 돌이켜 주님의 율법대로 바로 살라고 주님께서 엄하게 타이르셨지만 그들은 거만하여 주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지키기만 하면 살게 되는 법을 주셨지만 오히려 그 법을 거역하여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께 등을 돌리고 목이 뻣뻣하여 고집을 버리지 못하였으며 복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여러 해 동안 참으셨습니다. 예언자들을 보내시어 주님의 영으로 타이르셨지만 사람들은 귀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하는 수 없이 주님께서는 그들을 여러 나라 백성에게 넘기셨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기에 그들을 끔찍이도 불쌍히 여기셔서 멸망시키지도
않으시고 버리지도 않으셨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으로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과 함께 넉넉히 승리하는 우리 모든 복된 성도들, 또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느헤미야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느헤미야의 말씀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회복되었는가, 어떻게 다시 그들은 부흥의 때를 꿈꾸고 소망하게 되었는가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들은 무너진 성벽을 다시 쌓았습니다. 다시 안전과 또 그 구성원들의 보호를 할 수 있는 외적인 방안들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런데 8장에 들어서면서부터 이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에 거하고 있는 그 백성들이 어떤 것에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그들은 다시 깨어 일어나게 되었는가? 바로 자신들의 영적인 침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하기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말씀대로 살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면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다시 기도로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그렇게 찾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속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의 조상들의 그 역사를 통하여서 내가 누구인지 그 근거를 어디에서 찾고 있는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속에서 나 자신이 누구인가를 찾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오늘 본문 속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저 바벨론 포로기를 이제 마치고 약속의 땅으로 돌아왔던 이 백성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말씀에서 찾고 있다는 이 사실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를 잘 가르쳐주는 그런 이정표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의 영적인 연약함이 무엇인지, 우리의 끊임없이 넘어지는 우리의 이 실수를 반복하는 삶에서 우리가 어떻게 극복해낼 수 있는지를 찾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보면 자신들의 이 정체성을 이 하나님의 주신 언약의 말씀 속에서 찾고 있을 때에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는가? 바로 큰 징벌 속에서 큰 그 그런 징벌, 또 그런 분노,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지켜주셨는가 하는 것을 통하여 그들은 자신들이 누구인가를 찾고 있었다는 것이지요. 특별히 오늘 이 말씀 속에 기도하고 있는 이 기도문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누구라고 말하고 있는가? 어제 마지막 말씀에 이어서 보면 자신들은 우상을 만들었던 자들이었다. 이 신의 산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그것을 숭배하고 바로 그 금송아지가 우리를 이끌어낸 하나님이라고 하였던 자들이었고, 뿐만 아니라 사람을 세워서 우리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19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언제나 그들을 불쌍히 보셔서 차마 그들을 광야에다가 내다 버리지 못하셨습니다. 낮에는 줄곧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이끌어 주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이 가는 길을 밝히 비추어 주셨습니다. 선한 영을 주셔서
그들을 슬기롭게 하셨습니다. 그들의 입에 만나가 끊이지 않게 하시며 목말라 할 때에 물을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지요. 그들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 그들의 옷이 헤어지지 않도록,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는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그런 징벌 속에서도, 그런 어떤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돌보시는데, 그들이 안전하게 그 40년의 시간을 보내고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셨다는 사실을 그들은 말씀으로 다시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의 정체성을 어떻게 찾고 있는가? 나의 정체성을 바로 그 범죄함 속에서도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 속에서,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남겨두신 그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내가 누구인가를 확인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보여주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묵상을 하는 이유이고 우리가 더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는 까닭입니다. 우리는 말씀 속에서 계속해서 내가 누구인가를 찾아가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말씀은 그냥 그 옛날 그들의 이야기고 나는 나지, 그들은 뭔가 특별한 사람들이니까 말씀대로 살았던 것이고 나는 그렇게 살 만한 그런 사람이 못 되고, 이런 것이 절대로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으로 나를 비추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 내가 누구인가? 정말 광야에 버림받았어야 마땅한 존재, 그것이 나지요. 그것이 우리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보호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의 모습과 그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내가 누구인가, 내 정체성이 어떤 자인가, 버림받아 마땅한 자였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깨달아야 하나님의 은혜를 알죠. 그것을 인정해야 하나님의 은혜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적당히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을 아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계속해서 배반하는 자였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에도 불구하고 배반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본 모습인 거예요. 2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 나라와 민족들을 우리 조상에게 굴복시키셔서 우리 조상이 시온 땅 곧 헤스본 왕의 땅과 바산 왕 옥의 땅을 차지하고 그것을 나누어서 변방으로 삼았습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이지요. 은혜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주님께서는 우리 조상의 자손을 하늘의 별만큼이나 불어나게 하시고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땅으로 인도하셔서 그곳을 차지하게 하셨는데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25절과 26절 말씀 속에 25절까지의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가. 25절까지의 말씀 속에, 지금 22절로 25절까지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를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26절 말씀 보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죠. 우리의 본 모습이죠. 26절, 그런데도 그들은 순종하지 않고 오히려 주님께 반역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율법을 등졌습니다. 주님께로 돌아가라고 타이르던 예언자들을 죽이기까지 하였습니다. 이렇듯 엄청나게 주님을 욕되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정되십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변명하지요. 우린 끊임없이 그것이 아니었다고, 내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고 말하는 것이 우리의 본 모습 아닙니까? 그것이 여러분들의 그 속마음 아닙니까? 사실은 그것이 아니었다. 끊임없이 나를 변호하고 변명하면서 나에게는 잘못이 없었다고 말하는 것이
그런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을 배반하면서도, 은혜를 저버리고 배반하면서도 나에게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고 말하는 것이 그 옛날 이 조상들의 모습이었던 것을 그들은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인정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것이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착각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긴 것이 아니라 도리어 우리는 하나님을 계속해서 등지고 반역하고 거역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우리는 이 기도문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자 자랑은 그 긍휼 많으신 하나님뿐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고백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바로 그런 자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그 긍휼을 필요로 하는 자입니다. 우리 자신의 정체성은 하나님 안에서 발견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찾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있지 않고서는 우리는 바른 나도 모르고 하나님도 역시 모르는 거예요.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함으로써 진정한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내가 누구인가를 찾아가는 그런 우리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주님의 놀라운, 크고 놀라운 그 긍휼하심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긍휼 속에서 다시 한번 나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 특별히 27절 말씀부터 한번 보시면 주님께서는 그들을 원수들의 손에 내맡기시어 억압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억눌림을 받고 주님께 부르짖으면 주님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들을 끔찍이도 불쌍히 여기시어 원수의 손아귀에서 그들을 건져낼 구원자들을 보내주시곤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28절 말씀이 우리를 안타깝게 하죠. 그러나 편안하게 살만 하면 주님께서 보고 계시는데도 또다시 못된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럴 때에는 주님께서 그들을 원수의 손에 버려두셔서 억눌림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러다가도 다시 돌이켜 주님께 부르짖기만 하면 주님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불쌍히 여기시어 구하여 주시곤 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이 패턴을 발견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억압을 받고 억눌림을 받고 또 우리가 고생하고 힘겨워하는 까닭은 그것은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나 자신이 못된 까닭이라고 말씀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패턴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힘들까? 내 요즘의 교회 생활이 왜 이렇게 힘들고 왜 이렇게 관계가 어려울까? 그것은 다른 데서 이유를 찾아서는 안 되고 나 자신의 이 못된 내 본질적 성품에서 그 원인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정확하게 내 문제의 원인을 찾고 그것을 주님 안에서 해결받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그 원인을 밖에서 찾습니다. 다른 사람에게서 찾습니다. 너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절대로 우리는 내가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평생 살아도 나 자신이 누구인지도 모르는 채 죽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안타까운 사람이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그런 인생에서 완전히 탈피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은 어떻게 합니까? 계속해서 말씀대로 바로 살라고 주님께서 엄하게 타이르셨다고 가르쳐 주셨다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만하고 거만한 우리들의 그 본질적인 그런 속성이 주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키기만 하면 살게 되는 법을 주셨지만 지키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나 자신인 것입니다. 부정할 수 없는
나인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자는 하나님을 아는 자이고 구원받은 백성이지만,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를 뿐만 아니라 구원받았는가 의심해야 되는 자예요. 아무리 교회 생활을 수십 년 했어도 소용없습니다. 우리가 얼만큼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지는 이 사실을 인정하고 내 자신을 이 말씀에 비추어 내 모든 힘을 다하여 나를 바꾸어 변화시키기를, 말씀대로 다시 회복되기를 소망하며 몸부림치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따라 우리의 정체성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사실 우리를 계속해서 힘들게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 저 바벨론 땅에서 돌아온 이 백성들이 정말로 말씀 속에 자신을 깨닫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처절하게 몸부림치며 고백했던 그런 기도였기에, 정말로 이 말씀을 마음으로 받는 자들은 이 말씀이 힘겹기 마땅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힘들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말씀 안에 다시 회복되기를 소망하며 다시 말씀대로 일어나기를 몸부림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소망을 찾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백성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 위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여전히 긍휼을 베푸시는 참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편히 신앙생활 하십니까? 그 편한 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기에 편한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아직 모르기에 편한 것입니까? 우리 안에 죄가 있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우리의 죄가 발견되고 우리의 연약함이 발견되고 우리의 정체성이 얼마나 무너져 있는가를 발견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발견되어야만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이 발견되어야만 우리는 앞으로 다시 전진해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앞에 자신을 인정하는 그런 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정체성, 내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오직 말씀 안에서 찾아가며 진짜 회복의 시작을 우리 시작해내는, 달려가기를 시작해내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 그것을 다시 깨닫고 그것을 만나서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찾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모든 지체들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 자신이 누구인가를 찾아내어서 내가 죄인이고 내가 얼마나 못된 자인가를 인정함으로써 그렇게 회복되기를 시작하는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런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의탁드리며 모든 영광 주님께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